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후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앞쪽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은 신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한 때와 전도서 3장 말씀 정한 때와 기한이라는 내용으로 성도님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열고 십자가로 완성하는 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년 예배로 모였습니다. 달력의 첫 장을 넘기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와 다짐을 품습니다. 원래는 좀 나아질까? 원래는 꼭 해결되기를. 그러나 전도서 3장 말씀은 새해 첫날부터 우리를 현실로 동시에 믿음의 본질로 이끕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새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하나님 없는 낙관으로 시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노력의 부족보다 때를 주관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아주 냉정하게 관찰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 울 때와 웃을 때, 또 모을 때와 헛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선택한 결과라기보다 이미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울 일이 사라지지 않고 기다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며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허무는 절망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허무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붙들려는 시도의 실패를 드러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정언합니다.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시점, 가장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 죄송합니다. 죽으셨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결정적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해는 우리가 다시 주인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사건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출애굽 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낭비의 시간, 흥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은 말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음을, 가나안은 목표였지만 광야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면 마귀는 늘 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게 뭐냐?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냐? 마귀는 하나님의 때를 불신하게 만들고 기다림을 실패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주십니다. 성령은 기다림을 훈련으로, 침묵을 준비로 보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가정, 직장, 교회의 자리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조급해지는 자리입니다. 자녀의 성장, 배우자의 변화, 경제적인 문제, 우리는 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자녀에게는 잘할 때가 있고 부부에게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새해 가정 목표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진의 때, 이동의 때, 머무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맡기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새 직장 생활의 목표는 성공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아시고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때 안에 있습니다. 부흥의 때도 있고 인내의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앞당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새 교회의 방향은 더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복음 안에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성찬은 시간의 신비입니다.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현재의 은혜를 누리고 미래의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고 부활로 생명은 확정되었으며 재림으로 영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결심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심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성찬을 앞두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의 때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로, 직장에서 정직과 충성으로,
교회에서는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때를 전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해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